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평강과 특별한 주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그 자리에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볼 눈이 있으면 봐야 하고 들을 귀가 있으면 들어야 합니다. 볼 눈이 있으면 봐야 하고 들을 귀가 있으면 들어야 합니다. 11장 25절 말씀 보면 에스겔은 자신이 본 환상에 대하여 사로잡힌 자들에게 모두 말합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한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 듣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상징적 행동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구분지어 보자면 1절부터 16절까지는 포로가 될 것을 예언하는 에스겔의 두 가지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두 가지 행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행장을 꾸리는 일입니다. 행장은 이삿짐을 말하는데요, 그 행장을 낮에 싸서 밖에 내놓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 행동은 밤에 성벽을 뚫고 그 행장을 짊어지고 얼굴을 가린 채 나가라 라는 행동입니다. 이 두 가지 행동 속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치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것처럼 행동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행동이 예루살렘 왕과 족속을 위한 묵시임을 말하게 합니다. 네가 행한 대로 되리라 라고 전달하죠. 또 17절부터 20절까지는 떨면서 먹고 마시는 행동입니다. 떨면서 먹고 마시는 행동.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의 상황을 아마 이야기할 겁니다. 21절부터 28절까지는 속담과 묵시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는 속담에 대해서 언급하는데요,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이와 같은 속담이 있다는 겁니다. 세월은 여전히 가는데 예언의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더라 라는 속담입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는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라고 에스겔이 한 예언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당장 벌어질 일이 아니다, 저 멀리의 일이다, 나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속담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에 대해서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지요. 다시는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나의 말이 하나도 더디 이루어지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에스겔이 보인 행동이 주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볼 눈이 있는데도 보지 못하고 들을 귀가 있는데도 듣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역하는 족속이라 말하면서 에스겔의 행동을 통하여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데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보이시고 말씀하시는 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보고 듣는 영적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보고 듣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무뎌짐을 경계하라입니다. 신앙의 무뎌짐을 경계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받았지만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둔감해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고 귀로 주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지 않았고 더 깊은 죄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렇습니다. 이 지경에 이르러도 그들은 귀가 있어도 눈이 있어도 듣지 아니하고 보지 아니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마치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처럼
에스겔이 마치 포로 끌려가는 사람처럼 짐을 싸고 도망가듯이 밤에 빠져나가도, 그리고 이것이 11절에서 너희 징조다라고 말을 해도 그들은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라고 반응합니다. 전혀 와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종종 이런 영적 무감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죄의 문제 앞에 더욱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죄의 문제를 마주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 점차 그것이 익숙해지면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분주함이, 바쁘다는 이유가 형식적인 예배 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를 무뎌지게 만듭니다. 예배가 익숙해지고 불순종이 당연하고 부진해진 신앙이 불편하지 않는, 그렇게 우리의 영은 감각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무리에게 비유의 이야기를 전하십니다.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어찌 비유를 말씀하십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알아듣지 못하는 이들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말씀을 적용하시는데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16절, 그러나 너희 눈이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들려오는 주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보여주시는 주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볼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 무뎌짐으로 인하여서 듣지 못할 때가 있고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영적 무뎌짐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영적 상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뎌짐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자, 그 감각이 깨어나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이 무뎌짐 회복되어지고 우리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는 귀한 축복이 오늘 이 새벽에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본 것과 들은 것에 순종하라입니다. 본 것과 들은 것에 순종하라. 오늘 본문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무엇인가 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낮에 행장을 꾸려서 밖에 내놔라. 마치 포로지로 끌려가는 포로와 같이. 날이 저물면 어깨에 메고 나가라. 마치 포로지로 끌려가는 포로와 같이. 그리고 7절에서 에스겔은 이를 그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이튿날 주님이 묻습니다. 그런 너의 행동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이와 같이 행동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에스겔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은요, 자신이 한 행동이 어떤 의미인지, 이 행동이 어떤 뜻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짐작은 했겠죠. 정확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하는지 주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씀하신 그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점차 자신이 행동한 그것에 대해서 이해해 갑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말씀해 주시고 뭔가 이해시켜 주시고 다 이해가 된 후에 그 상황에 대해서 파악된 후에 행동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말씀하시기에, 그저 보여주셨기에 이를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순종이 얼마나 귀한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거기에는
조건이 있다라는 겁니다. 단 주님 말씀이 이해될 때 순종하겠습니다. 시간이 될 때 순종하겠습니다. 상황이 허락될 때, 여유가 생기면, 바쁘지 않을 때 내 바쁜 일 다 맞춰놓고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조건이 항상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우리 교회 트리니티 성경 공부가 시작됩니다. 우리 광림교회 성도님이라면 교역자 예외 없이 모두가 성경 공부에 참여하여 또 성경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이제 제가 접수를 받으면서 성경 공부가 꼭 필요한 성도님들께 같이 합시다라고 권면을 드립니다. 근데 종종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바쁘지 않을 때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이 정말로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와 닿으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강요하지 마세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비단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건 여러분 100% 자신 있으십니까? 가끔 자신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들려도 못 들은 척, 봐도 못 본 척 할 때가 있고, 그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과 귀가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반역하는 족속이 남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고 들은 것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 끝에는 분명 주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순종의 모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취될 말씀 앞에 겸손하라입니다. 성취될 말씀 앞에 겸손하라. 주전 586년 4월 9일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됩니다. 열왕기하 25장은 그 마지막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와 군사가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이때 밤중에 성벽을 뚫고 시드기야도 군사들도 도망칩니다. 그런데 잡히고 말죠. 도망가던 시드기야가 붙잡혀 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의 두 눈을 빼고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에스겔이 포로민으로 끌려간 지 11년 후의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이 있은 지 5년 후의 일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을 통한 예언의 말씀이 5년 뒤에 성취되었다라는 겁니다. 밤에 성벽을 뚫고 도망을 갑니다. 마치 포로민처럼 행동했던 그것이 실제가 되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러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운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내가 또 그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매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실제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죠. 저 멀리에 있는 일이 아니라 바로 앞에 있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전혀 아니었습니다. 흘러가는 세월 속에 성취되지 않은 예언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 날이 아닌 바로 코앞에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은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인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이미 말씀하셨고 할 만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대로 흘러갑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믿어지는 것, 하나님의 예언이 믿어지는 것, 하나님께 뜻하신 바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우리가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의 교만함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내 때가 아니겠지, 지금이 아니겠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겠지라고 여길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를 구하지 않습니다.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섭리와 위대하심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의 뜻과 일하심은 국가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소소한 일까지도 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주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볼 눈이 있으면 봐야 하고 들을 귀가 있으면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계절이 바뀌어감에 따라 우리의 신앙도 새로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듯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다시 한번 신선한 주의 은혜의 바람이 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눈을 주신 것, 귀를 주신 것, 볼 것이 있고 들을 것이 있다라는 주님의 축복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보게 하시고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올 때 귀한 힘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여 주님께 드렸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약속에 따라 성실한 마음으로 드린 모든 예물 위에 하나님께 축복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오늘 한날의 삶도 승리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과 권세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생의 그 막연함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귀한 생각과 주의 일하심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